예,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그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야곱의 뜻은 이제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를 함축한 이름이죠. 그죠? 늘 이제 뒤를 쫓는 자로서 살았던 야곱의 전체 생애를 함축하는 이름입니다. 야곱.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엘이 하나님, 신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확인하고 너의 이름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말은 나는 늘 뒤를 쫓으면서 늘 이렇게 애쓰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 뒤를 쫓는 자라는 것은 한 번도 앞서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앞선 뜻하면 늘 앞에 누가 있고 늘 앞서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왔지만 한 번도 앞서지 못하고, 즉 한 번도 앞서지 못했다라는 것은 한 번도 그가 만족할 만한 승리 없이 늘 쫓아다니며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녔고 쫓아가면서 살아왔던 삶이 야곱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이제 뒤를 쫓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렇게 이름 바꾼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야곱이 지나온 이렇게 늘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늘 쫓아다니는 삶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은 야곱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학생이 1등을 목표로 늘 쫓아가요. 그게 이제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목표라고 쳐봐요. 근데 이제 1등은 아닌 거죠. 현재의 수준은. 그럼 현재의 수준을 자기가 수용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잖아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1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 바꿨다는 것은 야곱의 그 뒤를 늘 쫓아다녔던 이 삶에 대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었다는 게 너는 그동안 야곱으로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생을 뒤를 쫓는 사람으로, 즉 한 번도 앞서가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본인이 자기 인식인 거죠. 그 야곱에게 아니다. 너는 이제 사람도 이겼고 하나님도 이겼다. 더 이상 뒤를 쫓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위로, 그리고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온 야곱의 삶에 대한 인정이에요. 왜냐면은 야곱이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무슨 진짜 뭐 에서를 이기고 뭐가 돼서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야곱은 똑같아요. 지금 야곱은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어떤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한 것은 너는 더 이상 이제 뒤를 쫓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위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온 야곱의 삶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무엇을 부여하느냐?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즉 야곱은 그동안 야곱으로서, 즉 늘 뒤를 쫓는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뒤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설교예요. 그때 이제 설교 듣고 이제 여러 교우들 이제 피드백을 해줬는데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것을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연결고리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비약을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신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그러면 그런 대단한 존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나 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렇게 산다는 게, 그런 막중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이제 질문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정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인정과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을 수용하셨다, 받아들이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수용하셨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수용은,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이렇게 우리를 정체화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내가 뭐 갑자기 무슨 정말 놀랍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너 훌륭하다, 너 대단하다, 너 이제 내 자녀야,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현재 나라는 그 존재가 어떻든지 간에 이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면 어떤 책임이 이제 부여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야 되는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정과 책임이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죄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악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거 이전 용서하신다, 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죠. 그래서 근데 이 용서와 또 거기에 딸리는 게 뭐냐? 책임이에요. 그 용서와 책임이라는 맥락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을 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혹은 아주 먹물같이 검은 거를 흰눈처럼 하얗게 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악을 지워버릴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로 끝나지 않고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죠. 그 책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요구돼요. 물론 이거는 조건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다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네가 제대로 살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네가 똑바로 살면 내가 너 삶을 인정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 거예요. 인정과 용서가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과 용서는 뭐냐면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는 자리로의 초대인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면 시궁창에서 막 그렇게 온갖 오물과 병과 구데기와 막 뒹굴고 살건 애를 끄집어내서 목욕을 시킨 거는, 목욕을 시키고 나서 다시 그 애가 다시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려는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끄집어내서 목욕시키고 한 것은 좋은 옷 입혀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따뜻한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어엿한 그 사람을 자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야곱의 삶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그가 그동안 늘 뒤를 쫓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이 삶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그의 삶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잖아요. 승리자잖아요. 승리자. 그죠? 근데 승리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뭐죠? 승리자에게 가장 큰 게 책임이에요. 그런 그 섹스피어 희곡에도 나왔다고 하고, 키케로가 처음 했던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야, 왕자의 게임에서도 나와서 유명해진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기서 왕관을 쓴다는 건 뭐예요? 수많은 정적과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적인 승리를 했다는 거죠. 왕관을 쓴다는 게. 그런데 왕관을 쓴다고 이제부터 헐헐 날아다니느냐?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왕관을 써서 온 세계 여행으로 그의 어떤 그 놀이를 하는 그런 분이 있지만, 이 왕관은 엄청난 무게인 거죠.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걸 견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었다는 건 뭐냐? 뭐에 대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변에 무슨 세상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차라리 그냥 패배한 상태로 살면 더 편할 수도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게 단지 야곱이 룰루랄라 거릴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어떤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무게가 지어졌다. 하나님을 이겼다면, 하나님 이긴 자로서 그게 이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건데,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야곱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뒷이야기가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과 욕심의 패배에서 당신의 뜻을 거두고, 이제 난 더 이상 지친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네가 이겼어. 이런 이제 네 멋대로 살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겁니다. 야곱의 평생 소원이 뭐였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맏아들의 권리예요. 맏아들의 권리. 근데 이 창세기에서 이 맏아들의 권리는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축복을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계승이 되냐면은 이삭에게 계승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이 또 누구에게 계승이 되는 거냐면은 이삭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그것을 계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맏아들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 이 권리를, 맏아들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이 궁지에 몰리고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근데 봐요, 야곱이 맏아들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 여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다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인정을 이렇게 하시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브라함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을 야곱이 이해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해하려면 수많은 세월이 하나님과 동행이 필요한데 야곱은 아직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맏아들이 갖는 권리, 상속, 명예, 권력 이런 게 탐이 났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맏아들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맏아들의 내용은 사실은 맏아들은 같지만 그 내용은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제 전혀 이제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맏아들이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또 이삭에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 불러내면서 아브라함 처음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복의 내용 핵심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복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즉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지에 불과하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후손들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그 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리 잘났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계승되었고 이제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이러한 이 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즉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맏아들의 권리를 추구하는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축복을 받겠다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냥 엉덩이뼈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겠다고 집요함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는 맏아들의 권리,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의 고집에 하나님이 꺾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야곱이 하나님 이긴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의 내용은 야곱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 것. 이 축복은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것.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이, 야곱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은 이긴 자인데 그럼 평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쭉 이 야복강 이후의 삶이, 에서가 이제 한영화 한대하고 받아들였지만은 또 그 뒤의 삶은 내내 이제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무게, 삶에 대한 책임 야곱에게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인해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보다 야곱과 그 후손들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이삭, 그리고 야곱이, 그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홍수 심판에서, 그 노아 시대에 있어서 홍수 심판 그 씨앗이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인류의 제약이 너무도 이제 심각했잖아요. 너무도 심각해서 도저히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노아에게 계시하고, 그래서 노아가 그 가족들은 이제 그 심판에서 벗어나 어떤 대비책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손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심판한 거거든요.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심판했다는 건 도대체 인간에게 이렇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8장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8장 20절부터 22절.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하죠? 더 이상 나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그렇게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나는 다시는 너희들의 죄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죠.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9장을 볼까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8절부터 17절. 이것도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가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뭐죠? 다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죄악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홍수를 심판했던 것처럼 다시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 이건 저도 옛날에 아주 20대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불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은 유황불이 막 불바다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666 어쩌고 막 그렇게 바꾸도 그렇게 특히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불심판, 불구덩이 심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모가 이제 자녀가 하도 이제 말썽 피우고 늘 회초리 들고 야단을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에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앞으로 다시는 너한테 회초리를 들지 않겠다.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회초리를 또 이렇게 때리는 방식으로 너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때리는 방식은 너를 훈육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들이 이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번엔 부모가 새 파이프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니 다시는 나 때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해초리로 때리지 않겠다고 했지 새 파이프로 때리지 않겠다고 했냐? 하면서 정답 이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미친 거지. 부모가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불로는 심판한다 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이 세상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고 이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멸망은 멸망할 수도 있고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류가 멸망한다면 이 지구가 파괴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나 파괴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이고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파괴로 인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들이 사는 세상을 스스로 파괴하여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믿기로 작정한 엄청난 모험인 거죠. 엄청난 모험.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뭐 선지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거나 바빌론 제국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심판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심판이 아닌가라는 이제 하나의 의문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할은 뭔가? 세상을 사람에게 맡겼다면 하나님이 이제 저 멀리 떠나가서 그냥 이제 난 맡겼으니까 니네 어떻게 하는지 난 지켜보겠다 이러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것도 한 몇 편의 설교로 이 주제가 몇 편의 설교 나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 심판의 모양을 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심판이란 뭐냐면은 영원한 멸절, 완전한 끝남이에요. 근데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 있지만 세상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 경고는 뭐냐면은 너희가 영원하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되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에 관한 교훈이자 경고예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완전한 절멸, 완전한 단절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같은 그 심판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은 당신이 세상의 제약을 견디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손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게 무슨 세상이 뭐 하나님 심판, 이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인, 세상이 우리는 이 세상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러고 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운명을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가? 함께 하십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함께 겪으시며 같이 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신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느라 고통을 당하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늘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고통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란 그 무게를 가지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원칙 이겁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각자 방식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 돌보고 행복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지위가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오르고 권력이 생기고 유명사를 타게 되면 그 힘을 자신의 행복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천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는 거라든가 누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하면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지적한다라든가 뭐 학부모들은 학부모 회의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나 정책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라든가 요즘 그 도서관, 공공도서관 이런 데서 성소수자 관련 책이나 성교육 책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혐오세력들 하도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책을 읽히냐. 정말 건전한 책인데 다 빼고 있습니다. 그거에 속수무책을 다 나는, 왜냐면 공무원들 민원에 민감하니까. 그럼 그런 행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히 인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무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전쟁터에 가서 뭘 하해의 전도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작은 무수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모르냐? 당연하죠. 고민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에만 고민해요? 내 행복과 내 가족의 안위만 고민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지식은 너무도 빠삭하잖아요. 너무도. 수만 가지 빠삭하죠. 근데 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거에 대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무수한 방법들이 있고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사는 삶인 거죠. 세상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학생이 해야 될 공부를 선생이나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대신해 주기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엄마한테 왜 내 시험 안 봤어요? 왜 내 숙제 안 했어요? 내가 읽어야 되는 책 왜 요약 안 해줬어? 이렇게 망나니들처럼 이 망조들이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니다. 그거 네가 할 일이다.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해야 된다. 나의 할 일은 뭐냐? 늘 네 곁에 있는 거다. 네가 고통당할 때 나도 고통당하고, 네가 힘들 때 나도 힘들고, 네가 어려울 때 나도 힘들어 너의 손을 잡아주고 나는 안아줄 수 있다. 그러나 너의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주진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과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늘 손잡아 주시며 우리의 고통에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무게를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주 작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세상이 더 건강하게 변하는데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